오늘 나는 오해했다 다윗과 미갈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 어느 오랜 세월을 함께한 믿음이 좋은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의사가 이 부인에게 말합니다. 당신 남편을 당신 나라로 옮기는 데는 5천 달러가 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신성한 땅에 남편을 묻겠다면 내가 150달러만 받고 여기 예루살렘에 묻어주겠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장의사에게 남편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의사는 너무 이상해서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남편을 운구하는데 5천 달러나 씁니까? 옆에 그렇게 두고 싶습니까? 이 성스러운 땅에 묻으면 150달러면 되는데. 그러자 부인이 그 장의사 보고 심각하게 말합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남편을 잘 묻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제가 농담을 좀 해봤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그 강사가 있죠. 김창옥이라고. 그 강사가 얘기합니다. 도봉구의 할머니들을 다 모아서 자기 남편하고 여행 가고 싶은 할머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데 저 뒤에 있는 어느 할머니가 손을 이렇게 듭니다. 도봉구 전체에서 단 한 명 손을 들더랍니다. 할머니 어떻게 남편과 여행을 같이 가시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같이 가서 거기 가서 버려두고 오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가정의 달이라 제가 농담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을 쌓습니다. 우리가 또 살면서 악도 죄도 우리가 쌓아갑니다.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악이 다 없어지고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나중에 심판하실 때 우리를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시는, 얼마나 죄를 지었나,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한 면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은 즉슨 삶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삶에도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따로 자기 삶은 따로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중에 좀 곤란하시든지 얘기하셔야 될 게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장 죄도 그리고 선도 좋은 일도 많이 쌓는 곳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의 3분의 1이나 아니면 거의 모든 시간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돌아볼 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초 속에 사람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직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월급을 받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금융치료라고 말하더라고요. 월급 받으니까 힘들었던 그거를 다 그 월급 받으면서 싹 사라지는, 또 다음 월급 받을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가정은 순수 사랑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오염되는 순간 죄가 쌓이고 순수해지면 질수록 행복과 선이 쌓이는 그런 구조, 그런 사회 시스템이 바로 가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또 어떨 때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이 역할이 우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거부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운명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천륜, 하늘이 내려준 그런 인연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정 이야기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고, 가정의 이 이야기, 가정에 대한 어떤 이 스토리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가정에 맞추어서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 우리는 첫 번째로 다윗과 미갈의 가정,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과 미갈은 누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는 목동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장군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 일약 스타가 된 겁니다. 라이징 스타, 갑자기 떠오르는 스타가 되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고, 미갈이라는 여자분은 이스라엘 첫 번째 사울 왕의 둘째 딸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죠, 공주.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다윗에게는 부인이 6이나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그 당시에 그랬죠. 그 성경이 그 다처제를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일인데 그 시대의 문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 부인이고, 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이 가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미갈의 이름의 뜻은 주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입니다. 이 둘의 결혼, 정말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영웅, 목동인데 장군이 된 정말 잘생긴 다윗, 그리고 이 사울 왕의 첫 번째 왕의 공주, 장군과 영웅과 공주의 결혼, 정말 이스라엘의 아주 큰 이벤트 같은 화제를 일으킨 그 결혼이고 가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미갈 이 공주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미갈 공주는 다윗을 처음 봤을 때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죠, 지금 보면. 근데 그때는 시집갈 수 있는 그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10대 후반에 이 다윗에 대해 사랑이 빠집니다. 미갈 공주는 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제가 아니라 성경이 2번이나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2번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2번 성경에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다는 말은 중간중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다는 말은 미갈이 유일합니다. 미갈의 사랑을 성경이 2번이나 다윗을 사랑했다. 저는 여기에서부터 오늘 미갈과 다윗 가정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말 사랑으로 시작된 미갈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었다. 남자에 대한 사랑. 어릴 적 순수한 사랑으로 공주지만 목동 출신의, 자기하고는 신분이 완전히 다른 왕족이고 시골의 목동 정말로 8번째 아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골리앗 하나 때려잡음으로써 자기 오빠 요나단이 엄청 좋아하는, 요나단의 친구가 된, 왕자의 친구가 된 다윗을 정말 미갈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갈의 사랑이 얼마나 유별났든지 아버지 사울왕이 듣자마자 다윗을 죽이는 그걸로 사용하는데
미갈 공주는 자기 아버지, 자기 집안 전체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랍비들은 미갈 공주의 사랑을 칭찬합니다. 현대 히브리 문학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계몽주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와이 골드라는 사람이 미갈을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표상으로 그 미갈에게 시를 갖다 바칠 정도로 미갈의 사랑을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진짜 사랑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은 있는데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는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사이드, 일방적 사랑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미갈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갖고 와라, 남자들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다윗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되니까 사울 왕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떠난 후에 다윗이 2번이나 몰래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 왕자를 만나가지고 자기 친구죠. 물어봅니다. 정말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2번이나 만나는데 이 자기 요나단의 동생 미갈 공주를 자기 첫 번째 와이프를 찾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도망갈 때 모압에서 자기 부모님 형제들을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다니면서 거기서 만난 2번째, 3번째 와이프들은 다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했던 미갈에 대한 것은 일절 없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말도 사랑 안 했다는 말도 없어요. 아버지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은 딸 미갈을 사랑했는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그 행동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정말로 왕권으로 다윗에게 시집 보냈던 딸을 다윗이 살아있는데 멀리 시골에 북쪽에 있는 추운 동네 시골에 정말 낮은 계급의 귀족에게 다시 재혼시켜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갈에 대한 사울왕의 이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가지고 왕이 됩니다. 사울은 죽고 그때 다윗이 사울 편에 들었던 사람들에게 조건을 하나 거는 게 내 첫 와이프 미갈을 데려와라. 이걸 데려오라 하는데 미갈은 그때 잘 살고 있었어요. 그 발디라고 하는 2번째 남편과 시골에서. 근데 미갈이 올 건지 말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발디에게서 미갈을 데려와 이렇게 그냥 명령 가까운 그런 걸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는데 진짜 사랑했는데 다윗도 그리고 아버지도 그 여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배려라는 건 조금도 없고 끌고 다닌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다윗을 사랑했기에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나 컸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해가 됩니다. 여자는 그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하면 딸을 돈 받고 시집 보내면서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부유한 아버지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딸을 썼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남자와 살 수 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울의 둘째 딸 이 미갈 공주는 그 시대 상황을 완전히 거부한 여인이죠. 자기도 행복하기를 좋고 자기도 의사결정권이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과 살고 싶고 그래서 주체적으로 다윗을 사랑한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아버지한테 정치적으로 이용당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고의 인기남이었죠. 어느 여자도 다윗에게 사랑한다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 말하지 못하는데 오직 미갈만이 자기 사랑을 말하고 다윗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도 또 다윗도 이 미갈에 대한 전혀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를 이용한다는 걸 알았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갈에 대한 다른 설교를 찾아보시면 미갈을 좋게 얘기한 설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이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메고 들어올 때 막 이렇게 기뻐서 춤추며 집에 왔는데, 가족들을 축복하러 왔는데 미갈이 다윗 왕이 막 춤출 때 아마 밑에가 다 이거 언더웨어를 안 입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천박한 자가 춤추듯이 당신이 왕이 그렇게 췄다고 욕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미갈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사울의 딸이라 불러요. 자기 와이프를. 사울의 딸과는 내가 더 이상 그렇게 불행한 여자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어긋장을 놓은 여인으로 이렇게 성경에 더 강력하게 부각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오해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갈은 그 전에 다윗을 정말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체포령이 떨어졌을 때 요나단 왕자는 다윗을 정말 신앙적으로 사랑했지만 정보만 줍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을 위해서 창문으로 내려보내고 군사들이 왔을 때 아프다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우상을 이불 뒤집어 씌우고 적극적으로 3번이나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미갈의 그 사랑은 아버지 사울 왕이 무서워할 정도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미갈도 자기 딸도 그를 사랑하니 사울이 더욱 두려워하여서 미갈의 정말 열정적인 사랑에 아버지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평생에 다윗을 꼭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내가 키운 딸이 저렇게까지 푹 빠질 정도의 놈이면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도 훔쳐갈 거야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다 하는 얘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울 왕이 다 망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성공해서 돌아와서 미갈을 찾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까는 20살 되기 전입니다. 20살 됐어도 이렇게 안팎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돌아올 때 그때는 미갈이 얼마였을까? 이 신혼생활을 길게 하지 못했지만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다윗에게 했는데, 다윗은 도망다니는 동안 30살까지 도망다녔습니다.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간 이후에 아버지가 저 북쪽에 촌구석에 있는 귀족에게 시집 보냈으니까 10년 동안 다윗을 못 만나요. 다윗이 미갈을 안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남쪽 유다의 왕 30살에 됐는데 그때도 안 찾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까지 다 다윗이 차지한 다음에는 38살쯤 되었을 때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5년에서 한 18년까지 미갈을 다윗은 찾지 않았는데, 그때 다시 왕궁에서 다윗은 왕으로, 미갈은 첫 번째 와이프로 둘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15년에서 18년 사이에 돌아왔더니 아버지 사울왕 죽고 자기 오빠들 다 죽고 자기 가문은 풍지박살 났습니다. 미갈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정인 다윗은 자기를 찾지 않았어요. 왕이 돼서 이제서야 자기를 데리고 왔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이유는 아버지를 따랐던 북쪽의 그 많은 가문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울왕 딸을 내 아내로 맞았으니 너희도 사울왕 따르던 것을 나에게 충성하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처럼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미갈 공주가 30대 후반에 와서 보니까, 지금은 30대 후반이면 젊죠. 근데 그때는 40세가 사람 수명이었어요. 30세가 넘어가면 이제 할머니입니다. 다 나이 들어서 이제 다윗 왕을 보게 된 미갈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쫙 동네로 들어옵니다. 미갈은 창문에서 그걸 쳐다보는데 다윗은 진짜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가족들을 축복하러 왔는데 첫 번째 와이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며 미갈이 심하게 다윗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미갈을 안 찾습니다. 비운의 첫 번째 왕비가 되고 맙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열심히 미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공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광야의 그 생활들을 다른 와이프들하고 달리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아요. 또 사울 왕이 미갈을 데려가면 끝까지 자기 딸을 찾겠다는 이유로 자기를 추격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나라에 도망갔을 때 사울의 딸이 자기 와이프라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 미갈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자기를 어렵게 할 것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다 뻔하니까 안 찾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서로 사랑해서 만났던, 서로 사랑은 아니죠. 미갈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만났던, 다윗도 왕의 사이 되는 길을 원해서 만났던 그 부부가 15년과 18년 만에 이제 나이 들어서 만난 그 상황, 그리고 그 아까 법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건 때문에 심하게 싸우고 미갈 공주와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이 나버리는. 성경은 이 이야기를 정말 이스라엘이 떠들썩했던 사랑의 주인공들, 다윗 장군과 미갈 공주 부부는 왜 이런 비극적인 부부가 되었고, 이 이야기를 성경이 왜 말을 할까요? 앞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야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었는데, 미갈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 속의 악녀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하이그스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 미갈은 매우 신앙적인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자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성경 속에 나오는 악녀들이라는 말, 그 책에 미갈을 꼽습니다. 사랑과 행복의 가정이라고 쓴 양은순 교수님이라는 그분도 보면 남편을 모욕한 여인으로 미갈을 기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학자 가운데 한 분이신 화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도 미갈의 사랑이 불순하였다. 우상을 사용하고 거짓말하고 다시 결혼했다가 돌아오고 이런 흠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만난 남편이 여러 와이프를 두고 왕이지만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는 자기가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이, 자기 가문에 대한, 자기 가족들에 대한 것은 다 몰살당한, 다윗이 죽인 건 아니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자기 가족들이 다 죽었지만 자기는 한 남편에게 충성했는데 다윗은 결코 미갈 한 여인에게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 처와 첩을 둔 것이 의로운 지도자라기보다는 정말 제왕적인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로서의 다윗을 보여주고, 다윗과 미갈의 가정이 깨져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미갈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남자, 여자,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자식과 부모,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로 순수한 사랑이 존재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불행한 결과를 맞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상에서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그 순수한 사랑 그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미갈은 분명히 순수했습니다. 성경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버지의 욕심, 다윗 남편의 욕심, 이렇게 자꾸자꾸 그 사랑에 덧입혀졌을 때 사랑 자체가 순수하게 남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랑의 현실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도 좋지 않고 미갈에게도 좋지 않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 처음엔 순수하게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무언가가 많이 붙어서 덧붙어 있을 때에는 순수한 사랑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세상적 사랑은 처음에 순수할지 모르지만 나중엔 자꾸 뭔가 이유와 뭔가 복잡한 사람들의 관계, 정치적, 덧입혀져서 순수한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요한일서 2장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사는 사랑에는 영원한 사랑, 진짜 사랑이라는 건 없다는 말입니다. 미갈 공주의 사랑은 아버지 사울에게 계략의 수단으로 남편 다윗을 죽이는데, 다윗은 사울의 딸로서 사울왕의 편 들었던 사람들을 지지를 이끌어내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정말로 다윗이 미갈과 결혼한 것은 사랑도 있었지만 좋아하는 거 분명히 있었겠죠. 첫 번째 딸에는 반응 안 보이다가 두 번째 딸인 미갈에게는 다윗이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에 발을 집어넣기 위해서, 자기는 가난하고 천하고 정말 낮은, 정말 계급이 다른 사람인데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만 나중에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을 보임으로써 미갈의 사랑이 점점 떨어져 가는, 변질되어 가는, 오염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미갈과 다윗의 첫 번째 만남,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분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갈은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 부하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에게 돌아온 건 아까 말한 대로 다윗의 사랑도 없고 아버지의 신뢰, 사랑도 잃어버리고 오빠들은 다 죽고, 그 미갈은 성경에 보면 다윗의 집안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사울왕, 태어난 자기 사울왕 집안도 아닌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정치적인 목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만났습니다. 거기에 여자의 사랑이, 거기에 순수한 사랑이 들어있지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남지 못한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유지되면 좋겠지만 미갈과 다윗의 부부는 정말 필요에 따른,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그 삶에 따른 불순물들이 끼어버린 세상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맡으면 몇 번 미국에 와서 했는데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 준비할 때 신부가 제일 이쁘죠. 신랑도 제일 잘생긴 날입니다. 평생에 제일 이쁘고 제일 잘생긴 날, 사랑이 제일 최고조가 아니라 오늘부터 사랑을 시작해서 내일이 조금 더,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정말로 진짜 사랑을 하는 부부가 되십시오. 제가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결혼하고 나면 현실에 부딪혔을 때 뭔가 막 끼어들면서 그 결혼하고 싶었던 진짜 사랑이 없어지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네? 첫 단추부터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오염된 사랑이 되어버린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세상을 사랑하면, 이 말은 세상에서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는 없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그 사랑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된 것이니,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고자 하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참사랑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육신의 뜨거움, 눈이 보는 그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시작은 마음속에 진짜 목숨이라도 집안이라도 다 버릴 것 같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꼭 집어가지고 얘기하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가지고 버티지 말고 참 사랑을 찾으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것, 그것은 사람의 사랑 아닙니다. 자기 아내의 사랑 아닙니다. 자기 자녀들의 사랑 아닙니다. 자녀가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났던 적도 있고, 자녀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죽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모아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참사랑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그는 강구했습니다. 반대로 미갈은 다윗의 사랑을 버티고 정말 버티면서 기다렸는데 막상 만나보니 이 버티는 것으로는 안 되는, 정말 그래서 차고차고 넘치다 정말 터지지 말아야 할 순간에 미갈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것을 터뜨립니다. 전 미갈의 심정을 100% 이해합니다. 그렇게 쌓이고 참고 버티다 터지면 둘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사랑의 순수함을 가지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랑이 아니라, 사랑했죠.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 버티는 거 아닙니다. 참는 거 아닙니다. 참아야 될 때랑 이거랑 다른 거 아시죠?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어야 합니다. 처음 풋풋하게 사랑을 주었고 그래서 결혼한 거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가정에 오해와 편견이 찾아와 정말 오염된 사랑이 되어버렸을 때 과거의 사랑을 붙잡고 과거에 주고받았던 그 기억으로만 현재의 미래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회복되지 못합니다. 뿌리가 썩어버린 그 꽃처럼, 시들어가는 꽃처럼 다시 살려내라 해봐야 살릴 힘이 아내나 남편 둘 다에게 없습니다. 미갈이 다윗이 오랜 시간 도망다니면서 여자들 만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와이프 만든 거 이해합니다. 왕이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근데 미갈의 입장에서 다윗이 아버지의 분노 앞에 자기는 팽개쳐놓고 다른 아내들은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공주로서 정말 별것 없는 목동 출신 장군을 자기가 목숨 걸고 구해주었는데 다윗이 다른 아내들과 똑같이 자기를 대하는 거에 분노하고 만 거죠. 폭발시켰습니다. 옛날에 가난하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다윗 당신이 사람들에게 몸을 드러내는 게 창피합니다. 이렇게 공격함으로써, 비교함으로써
경멸함으로써 남편과의 대화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적 싸움의 원리 중에 하나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 따라해 보시죠. 따라해 보세요. 사람과 싸우지 말자. 네, 이게 영적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요. 자기 안에 쌓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정말 치유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기 전에 서로에게 퍼붓고 터지고 다시는 안 본다 선언해버리고 다윗과 미갈 첫 번째 가정이 바짝 깨지는 그런 순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경멸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미갈의 경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으로서의 인간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정말 모든 걸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바치고 돌아와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때 터지면 안 되는데 그 순간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성경이 미갈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과 미갈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갈 공주는 가장 순수했던 다윗과 첫 번째 만난 사람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비밀을 정말로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칠 때 가장 깊숙이 이해하고 옆에서 지켜봤던 그런 입장에서 살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마음에 앙심이 품으면서 남편을 목동이라고 비하하고 천박한 자라고 말하는 결정적 실수를 범하고 맘으로써 자신과 다윗 사이에 남아있던 계급의식, 원래 신분을 비교하면서 남몰래 가졌던 그 교만한 공주로서의 생각이 터져나와 버리고 만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어떤 생각 중에 잘못된 것이 감춰질까요? 아닙니다. 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비교의식을 하지 말라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니까 벌거벗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둘이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놀라운 사랑의 특권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쌓이면서 분노 폭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되는 신분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깔아뭉개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면, 또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분노에 잡힌 겁니다. 꿰뚫어 보세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장단점이 있고 선악이 아까 말한 대로 다 존재합니다. 성경 인물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첫 번째 부인인 공주 미갈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무언가를 회복하여 가는 그런 오류를 가정에서는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세 번째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순수하게 영원히 공급되어지는 참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고갈됐어요. 벌써 끝났습니다. 없는 감정을 끌어내려고 아무리 무드를 잡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한 사람을 나와 함께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으로 사랑하고, 그래야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결혼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두 가지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체득합니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잘 용서해주는, 잘 뉘우치는 것이 진실의 면이고 잘 용서해주는 것이 사랑의 면입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부부로서 앞으로 닥쳐오는 위기들을 잘 이겨내면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상입니다. 부부 상담가의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이거래요.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상담가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남편.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눈물을 흘리는 아내. 상담이 그게 많답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신분, 지식, 행동, 재능 그것들을 무시당하고 옛날의 실수들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죄책, 죄의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당하는 것으로 눌려서 분노가 터져나오는 용납할 수 없는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제가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잘못되어 갑니다. 그거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지를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팽기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그럼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도 자랑스러우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란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저를 십자가에 죽이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심으로써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는 사랑이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랑,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신 그 특권, 그 모든 권리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영원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관계를 맺고 계신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사람 몸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인 사랑이다. 사랑의 원천은 여러분이나 저의 가슴이 아닙니다. 남편, 부모, 자녀로부터 받는 잠시 동안의 사랑 감사하죠. 그러나 영원한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사랑 안에는 하나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의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부모를, 그 자녀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우리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내를 사랑하며 어떻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는 예수님 믿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시나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하고 정말 좋은 사랑,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으로 시작해서 원망과 분노를 계속 쌓아가다가 목숨보다 더한 사랑을 나누고 만나서 결혼한 가정인데 외롭고 비참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을 우리 주님께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이, 칭찬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과 인격을 본받아 가족과 이웃, 자녀, 세상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과 미갈 공주의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사랑이 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이기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기에 마음을 숨기며 깊은 곳에 죄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부족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셔서 온전한 사랑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발견하고 그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돌릴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와 화해하고 부모의 모든 것을 하나님 돌리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부족한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셔서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겨 그 안에 살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참 사랑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인간적으로 만났으나 정말 사랑을 아름답게 서로 잘 가꾸어가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더욱더 많이 사랑하며 진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